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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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턱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가장 핵심 사상,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며 핵심적인 강조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2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분, 이런 뜻이 있고요. 본래는 다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강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다음으로는 이 신분에 맞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에 맞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서는 이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설명이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1장부터 3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11개의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36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는가.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의 역사,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된 바빌로니아의 포로될 역사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단락에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구조적으로는 3단락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의 면에 있어서는 꼭 뭐가랑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안에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이 백성을
구속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 구속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속주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런 구속주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그 구속주로 오시는 이사야서에서는 그분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구속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성은 그렇게 이사야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첫 번째 단락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 첫 번째 말씀의 단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너희들도 나를 좀 봐줄래? 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그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기억을 더듬어서 쓴 것이 아니라 마치 조선왕조실록을 써나가듯이 승정원 일기를 쓰듯이 궁중 서기관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 사람이 우시야의 행적을 그가 어떻게 행했고 어떤 법을 정했고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렇게 불러서 세우십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1절부터. 그래서 6장 1절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때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고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이 맨정신에 그냥 멀쩡한 눈으로 이렇게 봤다 이것보다는 이사야서 처음 1장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쭉 써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다라는 것은 제가 유빈이를 보고 있듯이 수빈이를 보고 있듯이 이렇게 대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있는 어떤 사물을 직접적으로 육의 눈으로 봤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상으로 봤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성전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의 광경이 6장 6절부터 쭉 보면 스랍은 천사들의 한 무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명칭입니다. 성경에는 이 천사들의 계급 구조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천사들의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에녹서 같은 이런 외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로 하고 그들이 전승으로 받아온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천사들이 계급이 있다라고 정했죠.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가 있고 그 밑에 중간, 그 밑에 하급, 그리고 맨 밑에 일반 천사들 이렇게 무리가 천사의 구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급의 천사장들을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신현사자로 그러니까 천사가 왔지만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천사
신령 천사와 같은 그런 분들로 천사장의 계급을 맨 처음 매겼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외에도 5이 더 있어서 7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대사로서 와서 예수님의 수태와 출생에 대한 예언을 전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등장하죠. 근데 이분들의 어떤 계급, 구조적인 계급 이것도 정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라비라고 불리워지는 이 천사의 무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이거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천사들이에요. 이 스랍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무리들의 천사의 무리를 가리키는 명칭인데 이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득한 영광 가운데서. 그래서 3절에서 스랍들, 이 천사들이 큰 소리로, 사실 보면 우렁차게 부르는 노래소리로 합니다. 좀 큰 소리로 음류를 담았죠. 노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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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음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도 몰라요. 이 천사들의 노래가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실감나게 제가 읽어드리지는 못해서 좀 죄송한데, 천사들의 노래이니까 장엄하면서도 분명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서 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시대 때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연기, 이 연기는 불 때면 피어오르는 그런 타는 연기가 아닙니다. 빽빽하게 채우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것이 짙은 구름처럼 보이는 연기예요. 예전에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이 준공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채워지고 빛나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자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것이죠. 냄새로 타는 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름으로 보이는 그 연기가 가득 찬 것이에요.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외적인 표현인 이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지금 이 성전에 누가 임재하셨다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갑자기예요. 졸지에 자기가 예상도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버린 거죠. 그냥 얼마나 두렵고 당황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5절의 내용이 그래서 그가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야 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임재하시면 막 기쁨과 감사를 찬양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뛰면서 찬양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거든요. 자기 악함, 부정함이, 불의함이,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한 것이에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다. 하나님을 뵈는 것이 자기에게는 재앙이다라고 했어요. 죽게 되니까. 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재앙으로 여겼던 거죠. 이사야의 이런 표현을 보면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큼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이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다른 표현들, 특히 1장 4절 같은 표현들 보면 이사야는 이것을 자기 개인만의 부도덕, 자기 개인만의 불의함 이렇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재앙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재앙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같은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탄식을 이사야가 하게 되고 왜 이사야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과 멸망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 때문이에요.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하게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단순하게 야곱의 후손들 그런 의미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특정 지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게.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고 아람 족속이 있고 위아래로 많은 족속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근처의 중동 땅 안에 그 속에서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셨단 말이죠. 특정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민족 중에 하나로서의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뒷절을 쭉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오신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럴 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한의 의미는 실제적이진 않습니다. 그들이 그 시내산에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아주 우월하게,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도덕적이라든지 정의롭다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든지 이런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족속이야, 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것은 실질적인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제가 거룩의 본 어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라내서 구별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다라는 의미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출남은 없습니다. 우월함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 삼으신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워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놓고 부르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도 이제는 바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20장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바로 이어서 주세요. 언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백성을 먼저 삼으시고 이제 이 백성된 자들이 백성다움을 지니기 위해서 그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너희 이제 내가 구별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니까 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인격과 생활, 가정과 사회를 꾸려나가라 하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딱 정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들에게. 100% 완전할 수는 없다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알고 그리고 이 신분에 걸맞은 삶을 하나님이 이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지니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시대에 와서는 물론 그 이전부터 이미 이런 증상은 시작이 됐지만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유다 왕국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호칭을 갖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을 지니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어쩐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들이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이름표는 붙이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얘네들 세대는 교복이 없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은 입었는데 이름표도 달고 있고 여기에 학교 배지도 달고 있고 학년 표시도 달고 있고 이쪽에 이제 이건 헷갈리지만 그리고 책가방도 들고는 있는데 이렇게 들고는 있는데 학교는 안 가는 거죠. 제 삶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그랬고 다 번듯하게 어느 학교 몇 학년 학생인데 학생의 신분을 표현하는 모든 것은 외적으로 갖췄는데 학교는 안 가요.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은 곳에 가 있어야 되고 그 학생이라는 신분에 맞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는 이미 학생이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장소에 안 가 있고 다른 데가 있고 그것에 다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내적인 것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겉으로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종교의식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첫 번째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이들이 인격적으로나 생활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는 최선의 애씀,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외적인 표식이에요. 최소한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서 종교 행위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들이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멸시했다는 얘기는 저기서 내던다 그 말이에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멸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멸시하니까 자신들의 인격과 삶을 규정해놓은 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 틀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틀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아주 심각한 표현을 쓰죠. 이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 앞에서 외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단절됐다, 그런 표현이죠. 이 표현은 완전히 업신여기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으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손을 잡고 있는 상태거든요. 서로를 맞대면서 손을 잡고 있는 상태가 언약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손을 놓아버리고 등을 돌리고 아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떠나버렸으니까 언약적인 관계는 이제는 단절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에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언약적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삶을 지적을 하죠. 이들의 삶을.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사야서에서 계속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의한 자들인가, 얼마나 부도덕한 자들인가, 온갖 불의와 부조리가 그들의 민족과 사회의 나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 악함과 타락함과 부패함과 이런 모든 죄악의 양상들을 이사야가 계속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교 행위의 허울, 그럴듯한 외적인 모습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참된 종교의식이 없는 행위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것이 거짓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불의를 버리라 이거죠. 불의함.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라 이것이에요. 율법에 규정된 내용들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정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큰 요소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가장 큰 요소는 사랑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 이 자체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실천적으로 율법에 있어서 정말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의 실현이에요. 의롭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 하실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계심의 성질, 그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공평하심이고 하나는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명령하실 때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이 거룩함의 요소 안에 공평과 정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가 지켜질 때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리고 이 거룩하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공평과 정의 실현,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연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겨라. 한면에서는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력하게 섬겨라를 강조하고 이쪽 다른 한쪽 면에서는 너희는 정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불의를 그치고 부조리를 제거하고 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현해라. 이 두 가지가 계속 강조가 돼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두 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두 축이란 말이죠.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둘 다 잃어버린 거죠.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겠다.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되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지키고 있고 또 정의 실현이라는 율법의 대강령을 이들이 준수하면서 애쓰고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빌로니아나 또 아시리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 다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이스라엘 유다가 들어간 거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할 때는 마치 마른 지푸라기와 마른 불들이 불길에 확 타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 불태워 보셨잖아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확 타오르죠. 저희 집 마당에 있는 풀을 불지르다가 불 낼 뻔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갑자기 확 타버리는데, 가을에 거름 삼겠다고 한번 불났다가 그냥 순식간에 확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끊으라고 해놨어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렬하고 강력하고 한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경고대로 역대하 36장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예언으로 경고하셨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대항할 수도 없어요. 워낙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유다가 멸망하고 세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자체가 다 붕괴되어버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육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순간에 망해버린 거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중성을 띱니다. 어떤 이중성을 띠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중적이기 때문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이중적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지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데 그 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이죠. 혈통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로서의 이스라엘. 신약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교회로 모이는 성도예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는 말이죠.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교회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중적이에요. 이 심판에서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에서도 이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밖에 안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세요. 불질러버리셨죠. 그러면 지금은 한 덩어리 이스라엘 안에 진짜 이스라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일반적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담겨 있어요, 지금. 확 불질러버리시니까 심판으로 껍데기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내면에 남아있는 참 이스라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 요분들만 딱 남게 된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회복이 되죠. 거기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그들이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바로 믿음으로 섬기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 바벨론 포로 뒤에서 70년 동안 이루어지죠. 물론 거기서도 여전히 이중성은 띱니다. 그 와중에도 아직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멸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겠어요? 이제 회복이잖아요. 다시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회복을 하러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구속주가 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들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그 구속주, 그분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이시죠.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방법이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씻으시고 가리시고 덮으셔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게 만들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부정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러 오신 구속주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보주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인격과 의지와 삶으로 정의 실현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옳게 살으라는 거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